제가 대학생 시절에 늘 저를 보고 웃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정에서 만나면 언제나 날 보고 웃습니다. 아마도 날 좋아하는 모양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야, 법학과 그 여학생이 날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자 함께 있던 남학생들이 모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럽니다. 무슨 소리야? 날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유를 묻자 이구동성으로 그럽니다. 그 여학생은 날 볼 때마다 웃어. 그러니까 그 여학생은 어느 특정인을 보고 웃는 게 아니라 누굴 만나든지 다 웃어준 겁니다. 그러자 이 머스마들이 자기만 보고 웃는 줄 알고 가슴이 설렜던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가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극심한 가뭄이 들 것임을.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 가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르고 가뭄이 든 상황에서 요단 앞 그리 시내는 마르지 않게 하셨고 엘리야로 하여금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으며 더군다나 기막히게 까마귀들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끔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시냇물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 시내가 말랐답니다. 아니 그 그리 시내가 보통 시내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시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내가 마르다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것인데 세상의 모든 물이 다 말라도 하나님이 주신 시내만큼은 마르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말라버렸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건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마를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 못하겠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평에 빠지지 맙시다. 이해할 수 없거든 침묵으로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다음 단계를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지금 설령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기다립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엘리야에게 그 다음의 단계가 열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참으로 자상하신 하나님이시죠. 시냇물이 마르고 까마귀들이 사라지자 저 먼 이방 땅 시돈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먹여 살리도록 명령하셨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이시죠. 부푼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사르밧까지 찾아가는 엘리야. 그 여인을 마침내 찾았고 그 여인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과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도 참으로 사람 볼 줄 모르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죄종 엘리야를 먹여 살리게 했다는 말입니까? 좀 있는 사람에게 보낼 것이지
이토록 없는 그야말로 째지게 가난한 과부, 남은 양식 떡 하나 만들 양의 양식밖에 없는 이토록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이상합니다. 상황이 이 정도쯤 되었으면은 미안합니다. 내 말을 취소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해야 정상일 텐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엘리야가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무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정말 하셨습니까? 천만에요. 다만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먹여 살리라고 명령하셨다고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 보니 여인의 형편이 비참합니다. 있는 거라고는 빵 한 조각 만들 수 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여인에게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를 먹여 살리라고 명령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밀가루, 그 기름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것들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다. 확신이 그에게 생깁니다. 그러기에 엘리야는 그것을 들고 축복을 합니다. 그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축복합니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 현장은 말이죠. 기대와 달리 영 엉뚱한 판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엘리야, 분명 하나님께서 사로잡 과부에게 너를 먹여 살리라고 명령했다고 해서 그 먼 곳까지 찾아갔어요. 그런데 준비된 사로잡 과부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적이 없대요. 엘리야를 먹여 살릴 만큼의 것도 없어요. 되돌아갈까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꼭 음성으로 들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중에 대다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음성으로 직접 들은 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삽니다. 오늘 교회 온 분 중에 아침에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온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 설교를 통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신실한 성도들의 조언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즉 직접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 사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가 바로 그 과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인이다 싶으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직접 받은 것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되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까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으로 볼 때 엘리야는 자신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기려고 찾아온 이가 아니라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무리하다 싶은데 가만 보니까 그 엘리야 때문에 자신과 가족이 다 살게 된 겁니다. 그 어려운 때 엘리야를 먹여 살려야 하는 사명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들도 덩달아 복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열왕기상 17장을 여기서 끝내는데 아니에요. 이어집니다. 얼마 후에 과부의 아들, 아마도 어린 아들인 듯 싶은데 이 아들이 병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이에 18절 여인이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시의 사람들은 병이 들면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다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자 여인은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멀쩡한 아들이 병들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숨을 거두자 여인은 한이 맺힙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들의 평범한 삶의 현장에 갑자기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느낍니다. 그러자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한풀이하고 싶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따집니다. 당신이 와서 내 죄가 생각났고 그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 엘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종이 그 집에 머물고 있다면 그 집안에 복에 복은 더하지 않으셔도 재앙, 화는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의 종들이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안의 외아들이 죽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엘리야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죽은 아들의 시체를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려주시고 엘리야는 그 아들을 그 어머니 과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그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노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상대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늘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에 따라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시작이 되었고 그런 주인공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를 준비하셨고 까마귀를 준비하셨고 더 상황이 악화되자 주인공 엘리야를 살리겠다고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그 동네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먹여 살리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그 과부 재직에 가난한 과부였어요. 마지막 한 끼 먹고 죽겠다고 하는 과부 가정이었어요. 이상한 것을 느꼈지만 그래도 엘리야는 주인공이 자기부터 살겠다고 그걸로 자기부터 먹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리고는 그 음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런대로 엘리야가 주인공임이 확실한데 이어지는 이야기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여인은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다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먹고 죽겠다고 했던 아주 절망적인 처량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몸소 체험을 합니다. 드디어 그녀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야.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있던 그리 시냇가에서 시돈 땅 사렙다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160km랍니다. 400리 엄청나게 먼 길이죠.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를 먹이 살리려고 그 먼 길을 가게 했다? 착각입니다. 그곳에서 절망 속에 죽어가는 한 과부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구원받은 이방 여인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이방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인 거죠. 이방 땅 사르밧에 사는 한 불쌍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먼 곳 이스라엘의 엘리야가 동원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자신들만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자기들의 기도에만 응답하신다고요. 좀 더 좁히면은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라고, 결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만 상대하신다고 믿었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동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너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에만 응답하신다? 참만의 말씀이에요. 고등학교 시절까지 저는 모범 학생이고 학교에서는 기독학생의 회장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내 자신의 가치가 특별하다고 여기고 살았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듣기 전에 내 기도부터 들으신다고 믿었어요. 그 많은 기도가 올려질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소리부터 구분하시고 들으신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특별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가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만의 하나님이 걔네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만 유독 주목하신다고 믿었는데, 나만 보고 웃으신다고 믿었는데 걔네들도 다 그렇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독점하는 자들이 고집불통이고 독선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어떨 때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기막히게 응답하시고 놀랍게 이끌어 가시지만 어떨 때에는 왜 그렇게 엉뚱하게 응답하시는지, 왜 그렇게 답답한 길로 이끄시는지, 왜 그리 곤란하게 만드시는지, 왜 그리 힘들게 내버려 두시는지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기억합시다. 나 말고 또 다른 이가 더 절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요. 하나님의 큰 도움의 손길은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가 있다는 사실을 압시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합시다. 좀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끄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 주인공이에요.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만사 형통을 이루는 복의 복을 더하실 줄을 굳게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